네, 같이 나누신 말씀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25장 31절에서 제가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2주 동안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의 말씀들은요, 천국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앞에 비유는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가지고 새로 올 신랑을 기다리는 그 들러리 10명의 들러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그게 열처녀가 신부인 줄 알았대요. 신부 10명이 그 신랑을 기다리는 얘기인 줄 알았대요, 처음에. 그래서 큰일 납니다. 네.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이제 달란트의 비유였죠. 그래서 천국을 향하여 준비된 모습, 달란트를 나누어 받은 종들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그 달란트를 남기는, 그래서 천국을 향해서 준비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들은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서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비롯돼서 대답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죠. 주가 언제 오실 것이며 세상의 끝은 언제냐고 이제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때와 징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고 그것은 나도 알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는 그렇지만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심판의 날을 마음에 두고 예비하는 그런 현재의 삶을 살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읽은 이 본문으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 대한 대답을 마무리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마무리예요.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마무리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 오늘의 본문은 비유가 아니에요. 오늘의 본문은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진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진술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날엔 어떻게 심판을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와 함께 앉으리니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진술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보좌에, 영광의 보좌에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는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저희가요 재림이나 심판이나 이런 말을 좀
그런 말을 들으면 거북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예, 저도. 그래서 잘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서도요, 한참 동안 저도 이 재림이나 심판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피했었어요. 예, 이렇게 다루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예, 왜냐면 저희들이 가지고 현실하고 별로 크게 이렇게 상관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재림? 현실? 그런 일이 있을까?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저희들이 살면서 그런 느낌이 있으세요? 재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 느낌 별로 잘 안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여요. 예, 그래서 좀 진부한 얘기 같고, 그리고 그런 얘기 나오면 또 굉장히 이상한 얘기들이 이제 들러붙죠. 이상한 무슨 휴거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 들려보여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피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한참 동안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 모든 복음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네.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이 다가오면서 그 이야기를 더 분명하게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성경은 어떤 이야기냐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네. 그런데 그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옳고 이게 그르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결국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판정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날에는 저희들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겠다는 겁니다. 네. 32절 33절 말씀이에요. 그겁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으로 판정받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될 거고, 염소로 판정을 받으면 영벌에 처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좋은 짐승이고 염소는 나쁜 짐승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양이 특별히 더 좋고 염소가 나쁘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왜 이 이야기, 그러니까 그냥 짐승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목자들이요, 양과 염소 같이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등치도 비슷하고요, 먹는 풀이 같아요. 그냥 비슷한 거 뜯어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다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이제 들에서 이게 풀을 뜯겨요. 그리고 이제 풀을 뜯어먹고 저녁 때가 되면 다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둘 다 같이 키우는 게 더 편해서, 그리고 도움도 된대요. 왜냐하면 양은 이렇게 굉장히 캄하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그러는 짐승이래요. 굉장히 이렇게 그죠? 눈이 어둡고, 그래서 굉장히 심한 근시고,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풀을 뜯어먹고 나면 거기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좀 그런 짐승이래요. 그런데 그 반면에 염소는 굉장히 활달하고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짐승이랍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이렇게 같이 키우면 그러면은 이렇게 양들에게 좀 보호도 되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같이 키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데리고 돌아오면,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이들을 데리고 이제 돌아오면 이들을 두는 무리가 달랐어요. 양은 털이 많죠. 그렇죠? 양은 부승부승하고 털이 많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우리에 뒀대요. 왜냐하면 추워도 괜찮으니까. 근데 염소는 보면은 털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죠. 그냥 매끈합니다. 그래서 염소는 지붕이 있고 막혀 있는 우리에 뒀대요. 벽이 있는 우리에. 그래서 너무 추위에 떨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에서 이제 풀을 뜯기다가 데리고 들어오면 둘을 나눠서 이제 다른 우리에 넣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자가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딱 나눠진다는 거예요. 양은 양으로, 염소는 염소로.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양은요 흰색이에요. 양이 흰색이죠. 검은색 양인데? 못 본 것 같아. 흰색이래요. 근데 그 지역에는 염소는 검은색이래요. 이렇게 다크 브라운이나 검은색이라는 게 블랙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소하고 양을 이렇게 놓고서는 그냥 이렇게 쫙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검은 놈이 있죠. 그래서 헷갈리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 양과 염소로 나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일도 아닌 거야. 양을 골라내고 염소를 골라내는 게 일도 아닌 거예요. 이놈이, 세훈이가 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보면, 양이지, 양. 딱 보면 갈 데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예수님은 딱 보면 그냥 나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신앙의 회색지대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아니에요. 안 그래요. 우리들은 막 헷갈리죠. 이 사람이 믿는 걸까? 세훈이가 이럴 때는 양 같고 이럴 때 염소 같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예수님 앞에 딱 서면 그냥 나뉜다는 겁니다. 아니, 그냥 제 발로 찾아갈 수도 있어요. 나는 이쪽.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요. 그건 뭐예요? 둘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둘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양의 무리에 섞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34절 말씀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로부터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상속받을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속받을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사람을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주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다 나눠줬어요. 그렇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00억, 이제 500억, 200억, 100억.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나눠줬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맡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려고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들을 만드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때로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운영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할 그들을 찾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가? 35절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상속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구원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공경에 처했을 때 잘 돌보아 준 사람들. 예수님이 어려움이 있을 때 잘 돌보아 줬던 사람들. 그런데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예수님이 이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공경에 처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줄이고 헐벗고 뭐 이러신 적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님이 줄이고 헐벗었던 때가 있습니까? 언제예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이제 침례원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스스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 40일을 지내시죠. 그 40일 동안 그랬어요. 그 40일 이후에는 예수님이 뭐 굶주리고 헐벗고 뭐 이런 적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 광야에 있는 시간들은요, 그건 예수님이 스스로 나가시. 광야에서 예수님이 그 시험을 당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먹을 걸 주면 그건 방해하는 거죠. 그때 누가 그렇게 했어요? 사단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고, 예수님이 이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나그네 생활하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셨고요. 항상 무리들과 함께 다니셔서 떼지어 다니셨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옥에 갇히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옥에 갇히신 적 없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나중에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붙들려서 옥에 갇힐 새도 없이 재판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와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자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 이상해. 이 질문을 듣고서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그렇죠? 자기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저희가 언제 예수님을 돌봐드렸냐고. 한 번도 그런 적 없거든요. 자기들 예수님을 돌봐준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다시 묻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냐고. 그렇죠? 목마리 쓴 걸 보고 언제 우리가 마실 걸 드렸냐고.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언제 나그네신 것을 보고서 언제 영접했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언제 옷을 드렸냐고.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 이야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가 그렇게 했다. 내가 그걸 봤다. 그래서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가 한 것이 그게 너희가 나한테 한 것으로 내가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난하고 필요가 있는 자들을 돕고 선행을 해야 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필요가 있는 사람들 돌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희가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해하고요, 좀 도움도 주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거 중요하게 여기세요. 하나님 정말로 그거 중요하게 여기세요. 저희가 지금 매일 성경 에스라 하죠. 그래서 에스라에 보면은 에스라가 뭐예요? 성경을 다시 짓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져서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의해서 망하고 그리고 70년 후에 이제 다시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망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런 죄가 있고 너희들에게 이런 죄가 있고 너희들에게 이런 죄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예레미야도 그런 얘기를 했고 에스겔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가운데 중요한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이렇게 딱 찍어서 그 얘기를 하세요. 왜? 과부와 고아는 이스라엘 가운데 뭐예요? 가장 힘이 없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과부와 고아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 그런데 그들이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필요가 있고 가난하고 어려운 것들을 보고 거기에 도움을 돌보는 것, 그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자기를 동일시하세요. 과부나 고아와 같은 자. 내 인생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내가 도와줘도 그 사람들이 나를 나한테 어떤 되갚음을,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사람들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람들이 다시 그걸 가지고 나중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굉장히 본능적으로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고 이로울 것 같은 사람들하고는 잘 지냅니다.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네. 능력 있고, 그죠? 똑똑하고, 배경도 있고, 성품도 좋고, 재주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이 가고요. 그런 사람들을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렇게 교회로 이어지면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예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모이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 거라고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쉽게 생각해요. 근데 그건 세상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지 않아요.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들을 선별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 일을 해내고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런 걸 저희가 회사라고 불러요. 그런 걸 저희가 대학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영재 교육을 이렇게 기독교 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요. 그런 게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영재 교육 이런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재단에서 이렇게 그런 거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얘기 들으면 좀 너무 이상해요. 그럼 하버드하고 예일이
신학교였어요. 하버드하고 예일이 신학교로 시작한 겁니다. 하버드가 왜 하버드를 만들었냐면 목사와 순회 전도사들을 키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버드를 졸업한 친구들의 반이 목사가 됐습니다. 반이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좀 세속화된다고 그래야 되나요? 뭐 그래서 다른 것들을 이제 하버드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났어. 그래서 세운 학교가 예일이에요. 그래서 예일을 왜 세웠냐면 우리들은 하버드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우리들은 목사와 손해 전도사들을 키우겠다고 세운 학교가 예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저희들이 알고 있는 아이비의 유명한 학교들 있죠. 그 학교들이 다 그렇게 시작한 학교들이에요. 프린스턴 신학교였습니다. 거기 신학교로 시작한 거예요. 브라운 신학교였어요. 다트머스 그거 신학교였어요. 유펜 신학교예요. 그렇게 시작한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 지금쯤 그 지역에 하나님이 막 창궐해야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네. 좋은 학교가 됐습니다. 그러나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아니, 그런 곳이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능력 없고 지극히 작은 자가 중요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어야 됩니다. 저희도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죠. 그렇죠? 저희들이 어떤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가난한 자를 돕고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래 저희들 보고 그러면 이제 선행을 하면서 베풀면서 살라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큰일이죠. 그럼 우리 큰일 안 하잖아. 아니 그 구제 사업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야죠. 그러면 천국에.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건가요?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하고는 결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뭐라요? 대상을 분명히 하세요. 4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절에 보시면, 대상을 분명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냥 막연히 어떤 불쌍한 사람을 지금 대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불쌍한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도와줘요.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 여기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나한테 익숙한 사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이런 얘기하면
어떤 이제 자꾸 가족을 생각해. 예. 아니에요. 가족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 이런 얘기하면, 뭐 아내와 남편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내와 남편이 아니에요. 예. 아내와 남편도 형제고 자매 아닌가요? 그건 맞는데, 아니에요. 지금 내 가족이 아닌, 내 가족의 범죄에 속하지 않은, 그러나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필요가 있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길에서 불쌍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 선행이고 좋은 일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선행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죠.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세요. 그죠? 왜? 예수님 왜 구별하셨어요? 상속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맡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하나님. 그냥 이제 입장을 바꿔놓죠. 집이 있어. 내가 집이 있어. 네. 종호 집안에 집이 있어. 근데 집을 이제 맡길 사람이 필요해. 맡겨두고 싶어. 그래서 그 맡길 사람을 찾아. 그러면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착한 사람? 착한데 벽에 낙서하는 사람? 그럴까요? 착한데 청소 안 하는 사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찾고 싶을까요? 내 집처럼 살아줄 사람. 자기 그 집을 내 집처럼 생각해 줄 사람. 그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고 자기 집처럼 돌볼 수 있는 사람. 근데 그건 말로 들어서 모릅니다. 왜? 천국인데. 하나님하고 인터뷰를 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는 하나님 우리한테, 천국을 지금 내가 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너 천국에 오면 어떻게 할래? 나는 천국에 오면 불 지를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저는 천국에 가면 매일매일 청소하고요. 매일매일 천국을 잘 가꾸고요. 저는 천국을 이렇게 내 집처럼 아끼면서 지낼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왼편에 모아놓은 사람들. 염소로 모아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너희들은 날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반대 이야기를 하신 거죠. 42, 43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안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일 때 영접하지 않았고, 너가 나를 옷 입히지 않았고, 아플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얘들이 항변해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합니다. 44절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헷갈립니다. 무슨 말인지. 네. 무슨 말이에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면 자기들 앞에서 목마르고 헐벗고 병드시고 옥에 갇힌 모습을 보여주기만 했으면, 그러기만 했으면 자기들도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한테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자기들이 알기만 했다면 당연히 돌보아 드렸을 거라는 거예요. 이들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실제로 이 사람들 마음이 그랬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런 처진 거를 이들이 보기만 했으면 예수님은 다 돌봐 드렸을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그럴 거예요. 저희도 만일에 아마 예수님이 저희들 앞에서 굶주리고 예수님이 저희들 앞에서 목말라 하시고 막 헐벗고 계시다면 어떡할 거예요? 어떡 하실 거예요? 모르는 척 할 거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처럼 생긴 사람만 봐도 마음이 이렇게. 제가 캄보디아에 갔을 때 어떤 그 캄보디아 버스를 타고 가는데 밖에서 어떤 그 예수님처럼 생긴 이렇게 머리카락, 이렇게 백인인데 이렇게 머리카락도 예수님 왜 초상화에 나오는 것처럼 하고요. 하얀 옷 입고, 왜 그 캄보디아에 가면 왜 그 코끼리 그림 그려진 왜 그런 하얀 천으로 된 얇은 옷 있잖아요. 그래서 꼭 예수님 같아 보여. 담배 피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 보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뭔가 도와주고 싶고 막. 예수님인 걸 알면 안 그럴까요? 가장 좋은 음식 갖다 드리고 가장 좋은 음료를 갖다 드리고 옷이라도 벗어 드릴 겁니다. 나한테 도움을 구하시기만 하면 도와드리겠죠.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은 저희들의 도움이 필요 없으세요. 예수님은 저희들의 도움이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저희들의 도움이 필요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근데 지극히 작은 형제야? 네. 자기가 도움될 만한 사람한테 잘하는 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쓸모없는 사람,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그건 누가 하는 거냐면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런 부모 마음은 아픈 손가락을 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사고를 치고요.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도 그 자식을 돌봐요. 그 자식을 걱정하고 돌보면 왜?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나밖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모가 그러면 그거 사랑이 넘치고 좋아서 할까요? 아니에요. 그게 막 사랑이 넘치고 좋아서 막 그게 즐거워서 사고 치고 있는 아들이 뭐 와서 뭐 망해먹고 또 와서 뭐 그러면 그게 즐겁고 이 사랑스러운 그래서 그거 그렇게 할까요? 제가 제 외삼촌 중에 제 외삼촌이 있는데 제 외삼촌 아들이 이제 둘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둘째 아들이 인생관이 굉장히 뛰어나. 인생은 한 방이야. 인생관이 그거예요. 인생은 한 방이야. 그래가지고
대학 졸업한 다음부터 계속 몰빵해요. 그래서 망해먹고, 여기다 갖다 몰빵하고 망해먹고, 여기다 몰빵하고 망해먹고. 그 삼촌은 이렇게 친척들 모이면은 그 얘기만 해. 근데 그 아들을 포기를 못 해요. 왜? 내가 아니면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사람?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돌보는 게 쉬워요? 그게 좋아서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지극히 작은 자, 어떻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 사람이 있다고 왜? 한두 번은 쉽지. 한두 번 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거 계속하는 게 쉬울까요?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좋아서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나밖에는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책임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찾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를 돌보려고 하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내가 안타깝고 슬프고 그게 기쁜 일이 되고 그게 슬픈 일이 되는 사람이에요. 내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나한테 기쁨이 되고 아니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슬픔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되나? 그게 되나? 우리가 그게 될까? 제가 이제 수양회를 가거나요. 이제 막 가서 은혜를 받고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막 감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에 어떤 바람이 있습니다. 일어나는 바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천국으로 옮겨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지고요.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천국은 거길 가면 거기에서 새롭게 만나게 되는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곳이 아니라 거기가 천국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함께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곳. 그곳일 거라는 계시와 확신이 생겨요. 왜 제가 계시라고 말을 하냐면 제 안에서 나올 수 없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안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나오지 못해요. 그렇게 선하지 못하거든요. 저의 본성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무엇을 택할 거냐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본성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그렇죠. 저희들이 본성의 생각들이 있어요. 그냥 적당히 이기적이고 그냥 적당히 그냥 괜찮은 사람으로 사는 거. 아니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감동으로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나는 그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나의 본성을 붙들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붙들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 나를 사랑한다며? 너 내 말씀을 좋아한다며? 근데 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한테 그렇게 해? 그들을 돌보지 않고 미워하고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냐고 물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세요? 너는 얼마나 나를 사랑했냐고 물어보지 않으세요. 뭐라고 물어보세요? 너는 네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얼마나 사랑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했냐고 물어보시겠다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건데 너는 대답이 준비되어 있냐는 거죠. 우리는 그 대답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도 되고요. 답답하기도 하고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희들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가 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사는가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곧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을 보내면서 저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지난 1년 동안 함께 했는데 그들을 통해서 얻었던 기쁨들, 그렇죠? 그들을 통해서 갖게 되었던 슬픔들,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주님이 저희들에게 물어보실 그 질문을 생각하는 그런 저희들의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